판매할 게 좀 많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스가랴를 저희들이 이제 묵상을 했는데 저는 그걸 묵상한 두 가지를 좀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는 새로운 힘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거기 바벨 포로 이후에 70년간 하면서 이제 재건하면서 이제 그 남은 자들을 다시 세워서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저 키워드가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즘 이제 전체적인 비디비도 그렇고 약간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처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우리 모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남은 자들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겠구나. 그런 새로운 힘을 얻었고요. 또 하나는 방법론입니다. 여기 이제 물론 여호수아라는 그런 리더에게 얘기를 하지만 만일 여호와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귀를 지키면 우리가 새롭게 일을 하는데 그 방법론은 어떤 거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했던 그 말이에요. 정도는 없고 남은 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 새로운 영적 부흥이 일어난다. 그래서 저는 모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요즘 스가랴를 통해서 많은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바라는 게 뭘까요? 사실 많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정말 바라는 거. 저는 제 기준에 썼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은 뭐냐면은 좀 좁게는 우리가 다 직장을 갖고 있잖아요. 일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치열한 직장 안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에 공감을 하시면 이제 계속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뭘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일평생 동행하고 그다음에 가장 치열한 우리 이제 월요 모임이니까 월요일이 가장 어렵지 않아요. 이 안에서도 치열한 영적 전쟁인 그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한가? 예,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약속의 말씀을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동행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중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또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까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삶에 대한 거를 약속의 말씀에서 더 심령 가운데 굳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빨간 글씨 안에 보면 조건이 나와 있잖아요. 조건대로 행하면 일평생 그리고 가장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삶의 방법이 뭐냐? 아까 우리 형제님이 얘기를 했지만 이 훈련을 할 때 제자의 책에 보면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라는 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근데 그 네 가지 영역을 하고 있는데 그 수레바퀴 축의 가운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안에 살이 연결되어 있는데 세로축에는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가로축에는 증거와 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세로축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그런 연효의 가로축에 교제와 증거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삶,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인 하나님의 동행하신 삶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을 살려면 이렇게 삶의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여기만 끝나지 말고 말씀과 기도 전도 여기까지만 끝나지 말고 말씀과 기도 전도와 양육이라는 하나의 그 큰 틀을 우리가 자기의 삶의 목표로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식이 안 되면요, 우리가 직장을 60세에 은퇴를 하든 90세에 세상을 떠나든 변화 없습니다. 저는 요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우리 교회도 우리 노인분들이 4명이 계시다가 3명 한 분만 남아 계셔요.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잠깐 얘기를 해요. 어떤 마음이냐? 왜냐하면 3분이 지금 안 계시거든. 직장이 영원할 것 같은데 5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 직장 없죠.
없잖아요. 그러면 그 나중에 직장 떠날 때 무슨 생각이 들까?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분명히 후회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이 전체적인 하나님께 원하신 것을 내가 전체적인 뜻을 이해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말씀과 기도 단계면 전도 단계를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근데 내가 지금 전도를 하고 있어. 그러면 양육을 해야 되는데 양육의 단계를 어떻게 내가 지금 준비하고 훈련하고 있느냐를 반드시 자문을 해야 돼요. 무엇이 중요한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뭐 분량 분석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데 저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공동체가 못하는 것만 얘기를 했는데 잘하는 거가 뭐가 있냐. 요즘에 이제 한 1년 동안 봤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사실 여러 액티비티가 있었어요. 그 액티비티 참여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관심 갖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또한 이제 맨투맨을 뭐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그냥 자화자찬인데 그래도 저희는 맨투맨을 관리를 좀 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제가 왜냐하면 이제 그 지구 대표 나갈 때 다른 모임은 다른 지구는 어떻게 할까 한들 관심이 있어요. 다른 지구는 다른 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걸 계속적으로 저는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도 운동이 쉽지는 않지만 기도가 안 되면은 다 우리가 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운동이 아직은 미약하지만 기도 운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조금 형제나 송경수 자매가 많이 이거 리딩을 하고 있는데 숙모임이 좀 많이 활성화돼 있어요. 오늘도 내가 그 온라인 모임 보니까 신주섭 형제가 그 인도하는 그거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내가 감동을 많이 먹었어요. 정말로 조국 형제가 얼마나 많이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그 구성원을 변화시키는지. 근데 이제 경선 자매가 그렇게 오더를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면을 좀 봐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솔직하게 오늘 얘기합시다. 직장 일이 바빠. 집안일이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 모임에 못 올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상황을 바꿔봐야 돼. 이 영적 전쟁인데 이거는 영적 일이니까 하나님한테 드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가 순모임이 중요한데 이것이 우선순위를 두고선에 직장 일이나 가정 일은 기도로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직장 일은 많은데 오늘 순모임에 갈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합니다. 직장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증이 좀 약화됐어요. 전도 간증이. 좀 제가 보기엔 그래. 부담스러워하거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좀 바꿔봐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보는데 기도 제목이 없거나 업데이트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바쁘긴 하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기도할 게 없다는 거는 사실은 말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기도할 게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삶의 고민이 있는데 기도는 거룩한 고민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물론 안 썼긴 했지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양육이 우리의 삶의 보약인데 그 보약을 아직 안 드시는 분이 있어요. 예. 아직도 양육, 맨투맨에 대해서 이건 내 일이 아니야라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이거 확산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이제 5년 전이냐 10년이나 내 삶이 그 삶이야. 내 인성도 그렇고. 그런데 고민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단이 된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모임에 참석이 불규칙하면은 우선순위의 삶에 대한 비전이 확실해야 되고, 전도 과정이 약화됐다. 전도 훈련에 대한 재무장해야 됩니다. 전도가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워도 이길 방법을 체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일부가 참여해야 돼. 기도라는 거는 삶의 시작이고 사역의 시작인데 기도의 내용과 방법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야 돼요. 양육이 잘 안 돼? 양육이 얼마나 보약인지, 양육이 얼마나 나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지를 깨닫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내 삶의 변화가 정체가 돼 있어. 내가 지식적으로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구글링하고 AI한테만 묻고 이런 거는 아닌가?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기로 했습니다. 17일부터 5주간 하기로 했고, 여러 고민 끝에 지금 토요일 날 뭐 다르게 하려고 했는데 여러 고민 끝에 지금은 이제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데 대면 비대면으로 이제 휴파분들이 모임도 오고 2차 모임은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전체적인 총괄은 훌륭 간사인 고민수 자매님이 애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로 사모함으로 훈련을 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정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비전, 기도, 말씀, 전도, 양육을 해서 각자 그 강의자가 있는데 이 참고 도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권면 대상이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정말로 다시 한번 BTC 훈련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계급장 다 떼고 나이 다 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읊조린다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배웠으면 좋겠어요. 강의자도 마찬가지예요. 강의자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왜 강의자들을 제가 세웠냐면은 가장 큰 수혜자는 강의자예요. 강의가 하면서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지구는 본부에서 강의자를 초빙하고 다른 지구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지구에서 우리 모임에서 강의자를 선발을 해서 우리가 자체 성장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이 점 들어서 우리 영광 형제나 남성 선생, 송경 선자매, 조금이 형제한테 감사한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허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일정은 요거는 나중에 민수자매가 잘 이렇게 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수자매가 이제 키파운드리나 주부 모임 뭐 이렇게 많이 좀 조율하고 있어요. 뭘 기대하고 있느냐? 강의자한테는 나의 삶이 어떻게 살았고 나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방향을 계속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고 더 좋은 거는 이 강의자가 다 아까 대표 부대표예요. 앞으로 내가 청주 모임을 공당 모임을 어떻게 내가 이끌지 방향을 많이 고민할 겁니다. 많이 고민할 거예요. 그거 자체가 저는 큰 유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많은 순장님들은 자신의 취약한 부분, 예를 들어서 양육이 잘 안 돼. 그럼 양육의 중요성을 먼저 이해해야 돼. 양육의 중요성을 알면은 그럼 어떻게 양육을 준비해야 되지를 많이 고민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시도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가 어려워? 어려울수록 좋아요. 왜냐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 전문가가 되니까. 어려울수록 더 희소성이 강한 거잖아요. 그런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 순원들은 이제 내가 아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직장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정말 강력한 확신을 품을 겁니다. 그래서 유익이 어디에? 모든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안 하면 얼마나 아쉽겠냐 이거지. 출애굽기 요즘에 무슨 제사하는 것도 좋지만 잠시 제사 짓는 거는 오주 내려놓고 우리가 늦은 비의 은혜를 기다리며 훈련을 했으면 좋겠고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간증 시간이기 때문에 저를 잠깐 돌아봤어요. 그런데 이제 30대 초반에 제가 이 이성의 날이 가장 많을 때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 위주로 생활했고 그 다음에 2009년도 순장님의 권면으로 이런 거예요. 제자의 삶 아까처럼 아까는 어디냐면 말씀과 기도도 아니고 예배만 했던 것 같아요. 예배야. 말씀과 기도라기보다는 예배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09년에 순장님의 권면으로 말씀과 기도, 전도, 양육을 내가 이제 권면을 받고 그다음부터 훈련하면서 액션을 같이 하는 거지. 훈련 끝나고 액션이 아니고 훈련하면서 액션을 같이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훈련을 하면서 제 삶을 같이 살아가야 돼요. 훈련만 받다가 시작을 못하면 평생 못할 것 같아요. 좀 서툴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몇 가지 기억나는 게 있었어요. 오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부모님이 소천하셨는데 부모님을 사형리로 전도한 거예요. 거의 한 10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부모님을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안에 엄청난 그 간증거리가 많아요. 그걸 일일이 다 소개할 수는 없는데 지금은 어머니 아버지를 이제 이렇게 그렇게 모셔드리고 또 우리 큰형 뭐 이렇게 집안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어요. 또 하나 기억 남는 거는 매그나침에서 중국대로 이직을 한 거예요. 원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가장 어렵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알겠지만 그 설계부서가 작년에 매그나침에서 168명이 이렇게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때 2017년도에 학교로 가지 않았으면은 제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제가 삶이 변화된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 이거 어불성설인데 이제 어떻게 제가 검증을 하냐면은 저를 가장 잘 아는 분이 아내거든. 아내. 지수 아빠가 좀 변했어 이런 생각. 지수 아빠가 좀 변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약간의 그 미묘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이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 계기가 뭔가를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세 가지. 하나는 말씀과 기도예요. 내가 말씀 묵상한 다음에 말씀대로 행하게 하자는 기도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양육이에요. 양육을 하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 및 양육을 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변하지는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삶이 조금씩 변한다는 거는 그 어떤 것으로 나를 위로 그 세상 다른 걸로 대치가 안 됩니다. 대치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앙이 안정화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신앙과 믿음에서는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믿음과 신앙이 맞는 건가? 이런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 길이야, 이 길. 이 길이야, 이 길. 뭐 30초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회가 이제 갑자기 목사님이 이제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토요일 날 지난주에 얘기를 해가지고 수석 장로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교회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꼭 이번에 나오라고 토요일 날 항조직 해결하는데 제가 기도를 해봤어요. 항조직에 전 잘 안 나가거든. 왜냐하면 나가더라도 역할이 없으니까 식사만 하거든. 그렇지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교회가 격변하니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많은 좀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2009년도부터 저는 유집사는 이제 길을 달렸거든. 그러면서 이제 라이센스도 없는데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한단 말이지. 말씀도 막 그냥 메시지도 하고 말이에요. 소명도 하고 많이 우려를 했는데 그리고 15년이 지났어요. 저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말씀 볼 때 기도할 때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아빠는 설교도 하냐 이래가지고 그 얘기를 어젠가 아들이 그래. 아빠는 설교도 하냐 이래서 설교는 못하지만 그냥 아빠가 묵상한 거를 얘기할 수는 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 전도, 양육이 우리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이 15년이 지난 다음에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만약에 제가 여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런 것들이 제자의 삶에 대한 참여 덕분인데 제가 질문을 달아봤어요. 만약 제가 15년으로 돌아가서 다시 선택을 한다면 15년으로 돌아가는 게 아까 그거예요. 2009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다른 대안이 있는가? 다른 대안이 있는가? 다른 대안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내가 삶이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직장을 다녀 일터를 다니는데 거기서 뭐예요? 본업이 뭐예요? 일은 하지만 본업이 복음으로 이 사람을 잘 돕고 또 점심시간에 저녁시간에 아까 뭐예요? 팔찌치 그걸 양해를 하는 거죠. 아니 그거를 대체할 다른 삶이 있나요? 그걸 대체할 게. 그래서 제가 삶의 안정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요즘도 이제 중국대 전도훈련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두 사람이 전도훈련하는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현장에서 제가 현장 행사를 할 수 있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토요일날 자매랑 같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앞으로 제가 바라는 게 뭐냐 또 생각해봤어. 바라는 거 정말 내가 바라는 거 뭐냐.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이 바라는 거는 뭐냐면은 가장 바라는 건 이것이 가장 바라는 바가 뭐예요? 기도 제목으로 나오잖아요. 가장 바라는 바가 솔직할 수는 없고 정말로 내가 바라는 거 짜고 거짓 없이 이거예요. 내가 말씀과 기도 오늘 정말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사는 것이다. 그 고백이 실제로 나의 삶이 되도록 내가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또 하나 여기 매그나치, 하이닉스, 메디칼 병원 내가 그게 본업이지만 그걸 부업화하고 그 안에 오는 사람들을 내가 긍휼하게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다면 그거를 대체할 만한 다른 가치 일이 있나요? 그거를 대체할 다른 일이 있어요? 있으면 그걸 하세요. 그러나
그거를 대체할 다른 일이 없으면 그걸 하십시오. 그러면 뭐가 주어지느냐? 분명히 저는 직장을 은퇴해 봤어요. 한번 직장을 퇴사해 봤어. 여러분들이 직장을 퇴사하는 날 분명히 주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지금 뭐를 했냐? 이 직장에서 분명히 이거 물으실 거라.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연약하니까 끌고 돌아가잖아요. 의식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때 또 정산할 거야. 뭐 했냐? 근데 그때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대안이 없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러려면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야.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 그 책상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항상 이거는 제가 마음에 많이 새기. 2019년도 3월 달인데 그때 제가 메시지를 듣고 전에 바로 이렇게 적었어요. 너무 그때 감동이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과 현실이 많이 다른데 여기 1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을 하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관찰하고 또 그런 생각을 하면은 생각이 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말이 지금 우리 사역이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저도 많이 이제 의무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다가 이제 이걸 보면서 그렇지 기쁘게 하는 거지.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그 다음에 특히 여기 리더들이 많은데 리더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신앙이 고여있지 않도록.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늘 우리의 고인 생각이나 죄성이라는 걸 걸러내라는 얘기예요. 걸러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러려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 가장 많이 말하는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즐기는 것이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새로운 변화의 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각자가 중요해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본인의 소중함, 중대함을 알고서는 다시 한번 밀어놓고 내가 보온팀, 하이닉스 형제팀, 메디칼팀, 이런 팀, 그다음 충주공단팀, 나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나 한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다시 한번 현장 사역을 내가 가동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분명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우리 아까 하반기 기도 제목인데 이 훈련의 목적이나 또 강의 준비, 도우미 섬김, 훈련 시간, 영적 부흥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 이걸 내일부터 밤 10시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계속 기도를 할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정말 저는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대가 많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때 한번 우리가 만나서 다시 한번 새로운 동력으로 우리의 삶의 처소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부흥시키자. 그런 것들이 내가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12월 또 감사와 그 나눔의 시간에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너무 감사하고 또 새롭게 2026년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 청주 모임 공단 모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